제목의 말씀입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분이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54년 사역하시고 1836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벽 4시면 정기적으로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챈 한 친구가 시몬, 이제 은퇴도 했는데 좀 쉽게 살지 뭐 그렇게 새벽마다 일어나서 그러냐고 느긋하게 살라고 충고를 할 때 시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마지막 결승점이 눈앞에 보이는데 온 힘을 다해 뛰지 말라고? 이렇게 멋진 대답을 했어요. 시몬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이 되는 것을 초라하고 위험한 시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노인이 되어 갑니다. 지난 30년 동안 매해 5개월 20일씩 수명이 늘어났어요. 앞으로도 매해 약 2개월 정도씩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명이 계속 길어지면 우리가 저축을 얼마나 많이 해놓아야 될까? 또 상당 부분은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이 병원비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전문가들은 앞으로 은퇴 후에 이혼을 당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막 구박하신 남편들은 이제 각오하셔야 돼요. 은퇴 후에 이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먼저 천국에 갈 경우에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혼자 남은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물가 상승도 있고 상속 문제도 있고 공공정책이 계속 변경돼서 어떤 선거 공약 때문에 나오는 돈이 끊어지면 또 어떻게 할지.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적인 노후는 한 발 앞선 준비를 통해서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날을 살아보면 노후 준비만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크는데 학교 안 보내고 학원 안 보냅니까? 맨날 월세만 살 수 있습니까? 내 집장만도 해야 되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앞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언제 노인이 될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많은 영역에서 미래를 위해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신앙적인 준비다. 영성의 준비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준비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안목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노인이 됐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외로움과 고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그런 새로운 눈을 뜰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적지 않은 노인들이 왜 절망 속에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71편은 온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는 어느 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주 특별한 기도문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해온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이 시를 쓸 때도 도전과 압력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기를 기뻐했고 자신의 평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은퇴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71편에는 표제가 없죠. 누가 썼다는 것이 없지만 69편, 70편, 71편이 어떤 거짓된 사람들의 맞서는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꽃피웠던
성전을 지으려고 애썼던 다윗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교훈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훈한다, 이 라마드라는 동사의 명사형은 소모는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주셨다. 경험적으로 알게 된 말씀을 시인은 갖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들을 전해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백발이 돼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전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그는 일관된 하나님을 높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싶습니다. 백발이 될 때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답죠? 저는 청년들과 함께 교회 사역을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뜨겁던 청년들이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 뜨겁던 신앙을 다 저버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중년까지는 나름대로 중심을 잘 잡는 듯 하다가 솔로몬처럼 노년에 돼서는 무너지고 빗나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전하려는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 신앙적인 일관성, 지속성,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크게 일관성과 지속성,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아요. 시인도 수치당할까 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피하여 숨을 나의 바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손과 흉악한 자의 손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인이 자기 안정과 자기 명예에만 매달리면서 신을 찾은 게 아니고 제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을 소원했다는 것이 이 시인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시인은 어느 정도 하다가 내가 뒤로 물러가겠다, 이게 아니죠. 백발이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후대에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소중합니까? 끝까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소중합니까?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소중합니까? 끝까지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올해 81살이신데 엘토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이제는 그만하시겠다고 그렇게 사표를 교회에서 내셨더니 죽을 때까지 하라고 그래갖고 성가대 그만두는 거 언제 그만둬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오셔서 끝까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찬양대원들도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생각하고 비장의 무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다 분해하셔서 쓰레기통에 넣으시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하실 때 끝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아시지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한다는 이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강렬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헤브론 정복 직전에 10명의 잘못된 보고로 뒤로 물러나서 45년의 삶을 살았던 이 갈렙, 어느 날 리더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오늘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사실 40세에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이 잘못해서 자기도 단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세월을 흘려보내게 되었어요. 억울한 일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도 못 들어갔으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때는 40세 때 약속을 받은 것이고 지금 85세잖아요. 성은 견고하고 그 안에 사는 아낙 사람은 거대한 거인족이에요. 그 사실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했어요. 40살 때 건강과 지금 건강이 같다는 거예요. 이날을 위해서 자기는 칼을 갈아왔고 준비해왔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면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성경은 간단하게 갈렙이 헤브론을 취하니라 그냥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가 85세가 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렙이라는 위대한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냥 성경이 어렴풋하게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85세가 되어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젊은 날 받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뛸 수 있는 사람, 갈렙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열정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년의 목표 수정될 수 있죠. 그러나 노년의 목표가 필요해요. 다윗은 성전을 잘 지어놓고 노년을 보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안 된다. 너의 아들이 해야 된다. 그럼 저는 아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해줬죠. 이 목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값지게 마지막 시간들을 멋지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적으로 소중한 것입니까?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좋은 건강도 주시고 더 좋은 날도 주시는 거예요. 하다가 하나씩 안 하고 아이고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나야지 하고 중심에 있다가 자기 스스로가 가장자리로 물러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또 외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신방오라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중심에 서야 돼. 앞으로 나가야 돼. 오이코스 전도잔치를 준비하는데 강사님이 오셨는데 70세가 넘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막 교회 열심히 전도해서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얘기를 듣고 자기는 더 복음을 전하고 있겠다고. 근데 하나님 더 좋은 건강을 주신다고. 저보고 이제 건강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아파트 계단으로 자기 집이 18층인가 그런데 거기를 하루에 3번, 4번씩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지 말라고. 걸어 올라가면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도 했는데요. 다리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왜냐하면 자기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하게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지 않겠어요?
또 한 목사님이 소개한 어떤 노인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할머니가 목사님한테 가벼운 전도지가 있냐. 하루에 나는 2,000장씩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겠다. 전도지에 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하루에 2,000장이면요. 한 달에 몇 장이에요? 몇 장이에요? 계산을 잘 해보세요. 어떻게 6,000장이 나올 수 있어요? 한 달에 30일, 2,000 곱하기 30은 몇 장이에요? 6만 장이에요. 6만 장. 그걸 누가 되냐면 자녀들이 되느라고, 얼마나 전도지 사주들이라고 바쁜 거죠. 그래도 그 노인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우리 시니어 모임이 1시면 다 맞춰요. 1시에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 전도팀이 움직여요. 시니어들이요, 전도팀에 안 들어오세요. 내가 노인인데. 노인이 되면 전도지를 못 나눠줍니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건강을 구하지 마세요. 사명을 걸어놓고 건강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 주신 가치 있는 일을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20절과 21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시인이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살려달라.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동안도 많이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다윗은 성장할 때 형들의 눌림 속에 성장했고, 결혼을 해서는 장인어른의 공격을 받았고, 노후에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공격을 받아서 성을 버리고 도망친 일이 있어요. 시인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그 기도가 한 단계 발전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달라는 기도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도의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노년에 나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 내가 뭐 교회 일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섭섭해. 내가 주의 힘과 능력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고난당해서 죽게 만드시네.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 살리실 것도 믿고 다시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실 것도 믿으면서 기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나를 창대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가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이런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이 뭘 잘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계획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응답받는 것이 귀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다가 꿈이 커지고 꿈을 발견하고 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도 없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고난 속에 기도하다가 꿈을 발견해서 그 꿈을 위해 기도하다가 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할 만한 제목들이 자꾸 우리 삶 속에 꿈틀거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하나도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좋지 못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창대하게 되게 해달라고, 성령 안에서 그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2제자로 시작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고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로 될 것을 제자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천국의 큰 그림을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우리가 더 크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꿈도 크다, 우리는 좀 큰 얘기하면 꿈도 야무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비난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하나는 우리 꿈이 너무 적고 우리 꿈이 너무 현실적이고 우리가 너무 지금의 문제만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답답한 일이에요. 기도하다가 창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창대하게 만들어 주려는 계획을 갖고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수가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 있는 분이 도와줄 수도 있는데 도움 받을 사람이 받을 마음이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큰 비전을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전을 아뢰세요. 우리 교회도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드리다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공사할 때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이 비전홀에 막 물이 차가지고 성도들이 그 퍼내면서 저한테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됐다고. 여러분, 여기 물이 막 찼었는데 이 타일이요, 한 장도 안 떨어졌어요. 물 퍼내고 그대로예요, 그대로. 원래는 이게 다 떠야 되는데 얼마나 공사를 잘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기본적인 것도 없었을 때, 살만할 때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붙잡다 보면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때는 드렸어요. 그런데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려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 150의 비전과 물된 동산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이 비전의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강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고 교인들이 함께 발견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올려놓아 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창대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셔서 그 위로를 공급받고 창대하게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집트의 아들들과 함께 이민을 갔죠. 이민을 가서 이제 노인이 돼서 죽어가기 직전에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나중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 요셉을 향한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담을 넘으라고 가르칩니까? 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네? 너 남의 집 담을 넘어 다녀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아니면 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경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그 축복이 담을 넘어서 넘어가면 좋겠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사진을 좀 볼까요? 자, 담을 넘었잖아요. 감나무 열매가 담을 넘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무슨 유혹을 받습니까? 따먹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따먹으면 경찰에 고발해갖고 한 개당 5만 원씩 쳐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가지가 담을 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허기지면 이 나무의 열매를 따 드셔도 됩니다. 가져가십시오. 우리나라 코이카가 외국에 가서 돈 안 받고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담을 넘는 거죠. 우리가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축복,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것들을 나누는 거죠. 어제 저희 아파트에 그 걷기 행사가 있었어요. 주민들 나오라 그래서 걷는데 저희 교회 몇 분이 다녀가셔서 그런지 제가 그냥 거기 하도 나오라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옥인교회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다 뭐 좀 기부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지, 이거 그냥 얼굴만 나가서, 아니 교회 목사가 거기 가서 나가서 인사할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닌데 그걸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여러분의 복이 담을 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만 뭔가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런 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생의 소망, 노인이 되어도 계속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것들을 이웃들과 나누고 이웃의 그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됐을 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소개해 주고, 이것이 바로 담을 넘는 축복이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이 하수도 시설이 없어갖고요, 서울 시내에 이 분뇨 냄새가 가득하고 양반들도 이가 많아가지고 이를 잡았잖아요. 더럽기는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다가 이 제사에 찌들어가지고 막 잡아먹을 것처럼 선교사들을 학대하고, 언더우드가 기도한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언더우드를 통해서 연세대학 만드셨잖아요. 그 땅에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셨잖아요. 불신자들도 그곳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찬양 소리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왜 현실만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보이면서 창대한 미래를 꿈꾸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파와 수금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혼자서 흥얼거릴 수도 있지만 저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뜨거워질 때는 피아노 위에 앉아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비파와 수금을 보다가 내가 피아노 위에 앉아가지고 집에서 노래한 적이 언제였지? 어제 집에 아무도 없어서 제가 한 5분 정도 앉아가지고 찬양 몇 곡을 불렀어요. 여러분,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찬양인 거죠. 그런데 찬양의 이유가 뭐냐면 주의 성실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걸 다 해결해줘서 응답받아갖고 너무 좋아서 찬양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너무 성실하신 분이에요. 너무 성실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건에만 걸어놓으면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찬양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인품과 성격, 속성, 이 성품에다가 찬양의 이유가 거기서 나오면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양을 기뻐하세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찬양하기를 기뻐했고, 그가 악기를 연주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어요. 왕이 된 후에는 찬양대를 세웠죠.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 찬양 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계신데, 야, 찬양들 왜 찬양하냐? 내가 기분이 기분이 너무 업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기분이 업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 기뻐하는데,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69편, 다윗의 시편 69편 30절 31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소가 지금 한 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 3곡을 부르는 것이 황소 3마리 헌금하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막 3천만 원 헌금을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막 드리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이 그 3천만 원 헌금보다 더 큰 거예요. 찬양을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은 찬송을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할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자기에게 가득하다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한 분 자신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남편이 나중에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아내가, 나는 당신이 약해지는데 그래도 당신이 좋아. 그럼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보, 젊었을 때 좋았어.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좋은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난 당신이 약해져도 좋아. 하나님은 약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발견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잘못 보면은 나를 모해하던 사람들이 망했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의를 계속 읊조리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인은 찬양하고 주의 의를 읊조리고 있어요. 원수에게 마음을 줘서 저 원수가 망하는 것을 기도하거나 원수가 망하도록 쫓아다니면서 못된 짓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가 망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찬양하고 한편으로는 의를 읊조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상대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을 바라본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요압의 문제를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에너지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노인이 되어가면서 상처받았다는 일에 계속 매달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건 좋지 못한 거예요. 상처받은 것은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정부도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 있고 정부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년, 5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정권이 바뀌면 또 파헤쳐요? 계속 파헤쳐요?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그런 태도는 좋지 못해요. 시편 92편 12절과 12절 이하의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가운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이 부분을 크게 읽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되면 하나님의 정직과 바위 되심과 불의 없음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년에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은 건강한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갔던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 저희들이 마음에 그려보면서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소극적으로 변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되는 역사가 저에게 있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